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같은 구역 식구들, 친한 사람들 그 한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을 다 알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나 구역장이 아닌 믿음의 식구들 5명에게서 전화가 왔다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부터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나누지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지 못함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마오이 순복음교회 사랑의 소문이 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자랑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우신 오순절 초대교회도 바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사회와 온 세상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허물이나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서양 속담에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몇천 배, 몇만 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오르기 전에 화장실에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미경을 가져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떨까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병균이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나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인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 허물을 가리고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섹스피어가 사랑은 소경되게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점은 보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이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망나니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내 얼굴에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가신 영락교회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천국 가신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참 별별 교인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몇몇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종이 쪽지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의 잘못과 허물이 10가지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한참 읽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1만 가지나 더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 죄를 그저 10가지 정도로만 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바로옵기는 앞으로도 그 10가지조차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찾아온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방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일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서 은혜로 풍성해서 여러분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칠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캐내려 하고 그것으로 시비 걸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꾸며서 비방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원망하고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생활의 삶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면은 그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짜 조그만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운영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결과이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정성과 섬기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이 봉사를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 모든 봉사와 헌신이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은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통해서 서로 멀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 또 잘못을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또 용서해 줍니다. 그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자식을 추궁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다 따지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 추운 것도 힘든 것도 모르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사회, 얼마나 각박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일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무엇도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 중에 결핍한 사람이 없었고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원래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 마음에 안 들면은 하늘에 불을 내려주옵소서라고 화를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뜨겁게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와 같이 성격이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로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화려하고 뻑적지근한 아주 멋있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글을 한 토막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묵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